밀라노에 가시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성당이 있고요. 여기가 성당 옆에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딸린 수도원의 식당 벽면에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 유명한 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를 불렀던 공작이 로도비코 스포르차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피부가 좀 검어가지고 일모로 흔히 뭐 무어인이라고 이슬람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이 성당이 그 스포르차 가문의 사람들이 묻힐 요량으로 사실 만들었던 최초의 성당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최근에 자신의 와이프까지 죽자 마음이 적적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도원 벽면에다가 식당 벽면에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림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작품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잡히기 전날 밤에 이제 성 만찬을 했죠. 그때 이제 그 빵을 주고 그다음에 와인,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오늘 밤 너네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을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작품이 바로 이 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인물들은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수 왼쪽에 있는 세 명의 인물들인데, 예수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젊게 여성처럼 그려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10대였기 때문에 수염이 없이 젊게 그려졌고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 그래서 예수 옆에 이렇게 최측근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곤소곤 귓속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의 1번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지 물어봤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 바로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예수를 파는 배반자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손을 주목하시면 이미 그 돈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은 바로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도 역시 스푸마토 기법과 원근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수 뒤쪽에 있는 창문 3개, 그 뒤쪽에 있는 배경들이 보면 아주 뿌옇게 그리고 멀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흐리고 여러 흐릿한 붓터치를 통해 가지고 뿌옇게 날리는 모습, 바로 스푸마토 기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아주 직선의 조합으로 해서 일점 원근법, 바로 그 원근법을 구현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뒤에 있는 창문들이라든지 위에 있는 천정에 있는 저 문양들 전부 다 원근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계산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습을 사실 보셔야지 더 정확한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제 그림 가장 끝부분과 실제 우리 현실에서 보는 그 수도원 식당의 면 자체를 정말 딱 맞춰가지고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각도를 딱 맞춰서 보면은 정말 당시 수도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저 벽면에서 예수와 12명의 제자가 뭔가를 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그 작업을 그렇게 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수도 원장님 입장에서는 작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스포르차 공장에 가서 빨리 좀 이렇게 작업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작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니까 명언이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일하는 시간보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막 손만 돌리는 게 아니고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완벽하게 어떤 구성을 마친 다음에 비로소 붓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남기죠. 그러면서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간직한 예수의 모델을 찾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그 가룟 유다, 그 어떤 은총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라는 그 나쁜 사람의 모델도 사실 찾지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정 안 된다면은 가룟 유다는 그 수도 원장 얼굴로 쓰겠습니다라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그림은 한계가 아주 명확한 작품이었죠. 이런 벽면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해서 일종의 벽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석회 반죽을 바르고, 그리고 석회 반죽이 마르기 전에 거기다가 물감을 침투시켜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한번 그림이 완성되면은 수정이라든지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피렌체 쪽의 화가들이 이런 이 벽화 기법이야말로 가장 이 궁극의 화가의 어떤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피렌체 쪽 사람들은 이런 벽화 기법의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손이 느렸어요. 그래서 자신만이 그냥 개발한 뭐 유화 기법, 그러니까 기름도 좀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템페라 기법도 좀 섞어가지고 계란도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만이 개발한 어떤 물감으로 벽화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완성되고 곧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곰팡이들이 막 썰기 시작했었죠. 게다가 여기가 이제 또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라도 이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반발했을 때 연합군이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수도원 건물이 거의 전부 다 이제 다 붕괴가 됩니다. 기적일 수도 있고 당시 또 수도사님들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있는 부분만 약간 이렇게 모래 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보호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 벽면을 제외하고는 다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외부에 오랫동안 또 방치가 되었고 또 예전부터 이 복원을 한답시고 좀 잘못 복원해가지고 그림이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방치가 되다가 나중에 바칠론이라고 하는 여성 그 복원사입니다. 이분이 정말 거의 평생을 바친 거죠. 21년 동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다시 복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도 이제 스푸마토 기법과 원근법을 보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는요 항상 그림을 보면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딱 멈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든 세상은 멈춰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나리자도요 실제 모나리자라는 모델이 멈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뒷면에 있는 배경 지금 물들이 있는데요 물을 보시면은 이 물 라인 자체가 사실은 달라요.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약간의 운동력을 줘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멈춰 있으니까 배경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최후의 만찬도 주변이 완벽하게 배경들이 멈춰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멈춰 있고 움직이는 것을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보셔도 완벽하죠. 그래서 직선의 배경들은 거의 멈춰 있는 거고요. 사람들은 곡선으로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멈춰 있는 직선의 완벽한 배경. 그리고 사람들은 막 움직이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곡선에 불완전한 어떤 사람들, 대조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복원하신 분께서요, 21년 동안 복원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선 원근법을 구현을 할 때는 다 직선으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벽면을 아주 유심히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근법을 그 구현을 할 때 직선으로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예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곡선에 동그라나 원을 계속 크게 그리면서도 역시 원근법을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은 신의 아들이고 신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죠. 즉 신과 인간의 합일이 바로 예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고 신이 인간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가 융합된 어떤 그 사람이 그 신이 바로 예수라는 존재죠. 이것을 사실은 원근법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절대 섞일 수 없는 직선과 곡선 그리고 완벽한 직선의 배경 그리고 움직이는 곡선의 사람들 그 가운데에 원과 직선으로 예수를 딱 중심에 뒀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원근법만으로도 그 예수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은요, 이게 바로 피렌체에서 말했던 르네상스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는요, 신 중심의 중세 이전,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천년의 중세, 신 중심의 중세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즉 피렌체 르네상스 사람들은요 흔히 뭐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절대 섞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 중심의 그리스, 신 중심의 중세 사회를 자유롭게 융합해서 만드는 걸 사실은 신플라톤주의 즉 피렌체 르네상스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예수라는 존재를 직선과 곡선의 합일로서 바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르네상스의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만능인인데 그 사람이 그 다재다능함을 뽐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어떤 한계를 정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했었고 자신이 하는 그것들을 자유롭게 융합을 해가지고요 르네상스 정신을 구현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고요. 오늘 작품을 통해서 그 르네상스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